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 반응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너무나 다양해요. 예수님 한 분에게 똑같은 것을 들었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7장 좀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반응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또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이제 막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한 집에서 직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껏 그들이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다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시골에 묻혀 있으면 마냐. 이제 곧 유대인들의 그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부지런히 유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야 그것을 제자들도 좀 보고 격려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아줄 테니까 이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자꾸 사람들이 다 알아주도록 그렇게 뭔가를 나서서 하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골 이 갈릴리 지방에서 아무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뭐하냐고, 아픈 사람을 몇 명이나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명을 배불리 먹이면 뭐하냐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그 일을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유대 땅 예루살렘 저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그런 중앙무대에 떡하니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여러분,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충분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 아닌 겁니다. 충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폄훼하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무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각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각각 나름대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견해든지 어떻습니까? 이건 다 합당한 견해가 아닌 겁니다. 합당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보고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 직접 그 앞에서 듣고 배웠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세 번째 반응도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인데도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 땅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올라가지 않고 은밀하게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불난집에 확 부채질을 해버린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그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며 그렇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짜에 맞춰서 안식일이 되면 너희도 할례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을 문자적으로 너희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몸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그 할례를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너희가 범하고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하물며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 하는 거, 그거 말이 되느냐라고 딱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문자와 전통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말씀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딱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반응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26절과 27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한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딱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저기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그리스도나 모른다고 했는데 저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기준, 여러분 그게 맞는 기준입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때에는 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들의 말을, 여러분 이 말을 이게 참된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아주 막연한 이야기, 정확하지도 않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른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이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를 막연히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라고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 어떤 편견,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몇몇 가지 지식만 가지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몇몇 구절 그걸 딱 가지고 뭡니까?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이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틈이 나는 대로 자신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 내에서 어떤 육신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밖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가 이제 곧 어디입니까? 헬라인 중에 가서 헬라 중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려는구나, 요 정도로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는 정말 다른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 듣고 주님께 마음껏 먹고 마시며 주님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가 잠시 잠깐 후면 끊어질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나에게 말씀을 주고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껏 생각해내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수준밖에로, 자기들의 경험으로밖에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부딪혀서 와서 깨달아지고 정말 그 말씀이 사실로 여겨지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정말 바르게 사모하며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에 나아가는 그 예배에 목말라 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는,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그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껏 이해한 게 뭡니까? 헬라인에게로 가는 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인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40절과 41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붙드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 잘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사람들을 붙드는 그런 힘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시도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딱 들으니까 함부로 이 예수님께 범접할 수 없는 자구나,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힘과 권세가 느껴져서 뒤로 흠집 물러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선지자인가 혹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막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부분적이에요. 파편적인 겁니다. 온전한 게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만 아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인데, 그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는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만 붙들고 자기가 어디서 들은 그 이야기만 붙들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 여러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다 듣습니다. 그죠? 때로는 아무리 좋아도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좋을 때는 일단은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일단 듣고 보는 겁니다. 뭐 아멘 할 것도 아닌데 다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잘 진행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과 탁 한번 어긋나고 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귀를 탁 닫아버리는 거. 여러분 의외로 많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한 게 탁 들었다. 그럼 마음이 닫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인사를 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좀 못 봤다. 그러면 또 마음이 닫힙니다. 눈을 마주치려고 열심히 봤는데 제 눈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면 막 마음 상해버리고. 그렇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이 탁 닫혀버리면 뭡니까? 마음만 닫힙니까? 아니에요. 귀도 탁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자들에 대해 성도들의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 목사로서 참 조심하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딱 닫혀버리는 거니까 한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도 어떤 선입견이나 파편적인 것들로 인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나 혹은 다른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목사들도 여전히 한계가 많고 결함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그죠? 물론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높여서 절대화시키는 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목회자의 약점을 붙잡고 약함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쁜 습관들인 거예요.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너무 높여서도 안 되지만 또 아무렇게나 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절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52절 오늘 7장 5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2절에 나오는 그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도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과 똑같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 뭡니까?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표적을 보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들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무리들뿐만 아니라 하물며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까?
혹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께 좀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이 지도도 직접 받기도 하고 기적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떼어주시던 그 떡 하나 받아 먹었으면 내가 제대로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라고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보이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죠?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아예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느냐, 그거 예수님 딱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보고 배우면 뭐합니까?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서, 마음 중심이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아도 그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겠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노. 아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단단한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싹 제거해버리고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는 지식을 붙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 그 시대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막 일어나면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싫어한다라는 거, 그거 딱 깨달아지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뭡니까? 깨달아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냥 쓱 덮어놓고 지나쳐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못 들은 척 귀를 막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우리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인 겁니다.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고 무리들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줄줄줄 깨고 외운다는 그 지도자들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뻔히 후회할 거 다 아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 다 아는데도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고 욕심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밀어내면서까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가?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금방 나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해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이 우선순위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복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